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 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인가 이제 교회학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미디어가 얼마나 이게 해로운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여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시간을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투자를 했죠. 그거를 막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태폐적인 가사들 그런 모양들이 막 너무 많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그 디즈니 영화사의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에도 정말 음란하고 태폐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세상 노래를 이렇게 있는데 세상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 다른 면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게 반대면에게 녹음을 시키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초성 한글의 초성, 중성 이렇게 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다른 면 이렇게 테이프에 보면 이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앞면에는 원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사 그리고 그 이제 원래 듣지 않는 그 백사이드에는 그 작곡가가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래서 뭐 찬양으로 이렇게 예를 들으면 너무 이렇게 불경스러울라나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찬양 뒤쪽 사이드에는 지 작곡가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노래를 이렇게 보니까 그 노래는 그냥 우리가 듣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듣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거기 백사이드 쪽에 이렇게 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눴었던 게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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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이렇게 5번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원래 A면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듣는 말인데 그 뒤쪽에는 이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따르라 하면서 마귀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른 가사 속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건 오 지옥 원더풀 이런 단어였습니다. 원더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지옥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너무 길면 또 힘들어할 것 같아서 거기만 이렇게 몇 분에서부터 몇 초까지냐 이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제 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 지옥 원더풀 이게
표정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오 지옥 원더풀 오 지옥 원더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에게 찾아주려다가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안 잊어버려 갖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세상과 철저히 차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히.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만지고 있는가?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만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그들이 만지고 듣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뭘 보고 듣고 만져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네, 3절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아멘. 이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야 될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두고 보고 만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말씀, 태초로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에서 보고 듣고 만진바는 것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와서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아까 3절에도 읽었지만 이것은 사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지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한번 당회적으로 일회적으로 그렇게 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했어요. 계속 따라오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계속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은 단지 일회성으로 만나고 그쳐야 될 관계가 아니라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도 사귐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한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것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뭘 마셔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 로마 제국의 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피를 먹는단다, 살을 먹는단다. 그래서 인육을 먹는다고 것으로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먹고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보고 듣고 만져야 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다른 거랍니다. 요게. 세상 사람들도 세상 중들도 오늘도 성경을 보고 있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도 CTS나 CBS에서 접속해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그 들음이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제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들려질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이것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것이 믿어지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고 듣고 만져야 될 건 오늘도 해야 될 거. 오늘 하셨습니까? 보고 듣고 만졌습니까? 요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접속하고 세상 소식에 관심 갖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경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무위원들이 무슨 정책을 쏟아놓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 있고 자기 가정에 어떤 보장되고 미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귀가 쫑긋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정치는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 경제는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 소식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접속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께 접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장 25절을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만져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을 우리 삼목장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혹시 밤 사경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밤 4시 12시. 오늘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네요. 평상시에는 안 하시던데. 밤 사경은 밤을 이렇게 3시간씩 나눠서 이게 4개로 나눴는데 밤 삼경은 그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밤 사경은요? 3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3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 지금 제자들이 몇 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 6시에 끝나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밤 사경쯤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에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 네? 저기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보면 조그만 언덕배기 그 산에 올라가 보면 기도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넬집으로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낮에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막 고속도로 옆에서 막 차들이 막 왔다 가고 여기 뭐 집회에서는 막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복잡지근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한 밤 7시나 밤 8시가 되면 조용해져요. 이제 밤이 막 이렇게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그럼 한 9시, 10시 되면 낮에는요. 그냥 바람이 불어도 뭐 이렇게 낙엽이 부스럭거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저 밑에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거려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근데 밤 10시, 11시 정도 되면 그 낙엽이 쓱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바람에. 우리 가끔가다 여기 권사님이나 전사님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다가 말고 화장실 소변이 마려운 거라. 그러면요 여기 밤에 이렇게 불을 다 꺼놓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참는 거예요. 막 가지 참고 있다. 도저히 오줌보가 터지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딱 눌러갖고 막 뜁니다. 가끔가다 새벽 이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새벽 4시에 막 이게 기도 안 하고 막 이게 충만해지면 옆에 이렇게 막 사이드에 뭐가 있어요. 여기 태권도 학원에 막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가 있으니까 이게 뭔 년이요?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저 구석에 저 태권도장 저쪽 구석에 조금이라도 시커먼 거 퍽 있으면 왜 이럴 때가 있다면. 근데 조금 이제 격결을 갔지만 지금 이들이 몇 시에 있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갈릴리 그 지역 북쪽에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병이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오병이어가. 그런데 그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커요. 호수가 작지 않아요. 아마 예당 저수지보다 더 클 거예요. 그 큰 저수지에서 이 베세다에서 저쪽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언제쯤 보내냐면 저기 14장 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저녁이 되고 이제 오병이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시간을 제자들이 언제 떠났냐고 그러냐면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녁도 차이가 있잖아요. 여름에 있는 저녁과 겨울에 있는 저녁 시간이 다르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낮이 기니까 한 8시가 돼도 이렇게 그다지 어둡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드는데 겨울 되면 5시만 돼도 막 이렇게 캄캄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대는 여름에 가깝냐 겨울에 가깝냐고 그런다면 약간 여름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9월 말이나 10월 초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9월 초든 아니면 8월 말이든 그 시간대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름에 좀 가깝다고요. 그래서 저물 때라고 그런다면 한 7시, 8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근데 이 게네사렛에 이렇게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저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14장 24절 우리 이목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어떤 시간이 되냐면 저녁 8시가 됐든 9시가 됐든 한 그 정도에 떠났다고 하면 한 8시에 떠났다라고 그런다면 밤 사경이 되었으면 그 밤 사경이 이른 밤 사경이 됐다면 3시라고 따진다면 지금 몇 시간 지났습니까? 7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계속 배를 젓는데 7시간을 지금 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부였었던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면 빠른지, 어디로 가면 풍랑을 안 만나는지, 어디로 가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없는지 이 어부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바람이 거슬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슬렸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바람이 거슬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바람이 역방향으로 분 거예요. 바람이 역방향으로 부르니까 이게 배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바람이 역방향으로 부르니까 이게 요동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배가 계속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요동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직업이 어부였다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에 거슬리는 그 방향 때문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그냥 이제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가 평상시 살았던 삶이에요.
평상시 너무나 잘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역방향으로 불게 해주시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방향, 순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역방향이 불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역방향이 불었을 때에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 가지고 그 당시에 살았었던 그 순간에 자기 시대에 살았었던 너무나 익숙한 환경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겠다, 지금 어떤 감정이겠다, 이 녀석이 왜 힘들어하는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상시 삶 가운데 익숙하든 아니면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든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역방향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그 역방향이 부는 삶 가운데서 자기 힘과 능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너무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역방향으로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어. 내 삶 가운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방향이 불게 해주셔서 그 역방향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자들, 지금 너희들이 익숙해서 너희가 아주 방법론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의지해야 될 자는 나다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이요, 그 저물 때 이렇게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 다 끝나고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주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들이 바람이 역방향에 불어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시간 8시간 자기 힘 가지고 막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기도 잠깐 멈추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 만나주시며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충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방향에 정말 그 맞춰서 자기가 힘들고 애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 가지고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자꾸 바람도 파도도 치게 만들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 보려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내 뜻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힘과 능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셨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야 된다고.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역방향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 이전에 아까도 말을 했지만 지금 7시간 전에 지금 이 바다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그 전에 베세다에서 갈릴리 바다 북쪽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1명, 2명 이런 사람들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정만 몇 명이요?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포함해서 여자, 아이, 또 뭐 아내, 뭐 노인들까지 다 합친다고 그런다면 보통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를 따집니다. 근데 당신이 제자들이 따랐었던 그 예수님이 맛있게 한 방 먹이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사고들을 다 폐하시면서 우리는요 먹일 거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오병이어 가지고 와서 그 2, 3만 명 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먹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의시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 3만 명 먹였는데 내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주인이 랍비신 그 선지자이신 나의 주님이 정말 기도 한번 하시더니 그 몇 명씩 다 50명씩 몇 명씩 다 떼어놓는 그들에게 한번 축사하시더니 그들에게 계속 그 떡과 그 생선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의시되지 않겠습니까? 으쓱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 그러니 마치 그들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직분을 감당해놓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병이어로 질병이어로 무리를 걷는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들이냐면 정말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하는 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4장에 보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버려서 질병이어의 역사를 버려서 혈류병을 고쳐서 어떤 자들을 고쳐서 이렇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벌어진다고요?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방향이 터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역방향으로 막 터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제서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정방향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역방향에 볼 때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려지니까 더 잘 인정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없으면 그 사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만, 그래서 은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보여지는 것에 목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세요.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고 어떤 불상사가 터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막 그 바람이 불고 요동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뭐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능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형제들의 문제가 터지고 자매들의 문제가 터지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있고요,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니까요. 칠흑같이 어두우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지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보여.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여. 이렇게 보여. 영으로 느껴져. 그러면 그것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무감각하게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내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고 병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처럼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 막 기도하지요.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방법을 쓰지 마. 너희들이 원하는 지식을 또 살아가지 마. 너희가 원하는 방법 따라가지 마. 지금 주 예수를 부르라. 구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병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시되어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야. 의시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자기의 교만이 이렇게 드러나오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냐? 정말 너희들이 한 것 같냐?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는 환경으로 확 바꿔놨습니다. 7시간 지나니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삶에요. 지금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7시간 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방향이 벌어진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을 찾으라는 거.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찾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그 기도 쉬는 죄가 나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뭐가라고? 죄라고. 기도를 쉬면 죄라고. 이 말은 기도 쉬는 것이 죄다 이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쉬면 쉴수록 죄성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 않고 죄성들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영이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영의 호흡 기도를 통해서 죄성들을 깨트리고 파쇄시키고 다 부서뜨려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데, 영의 호흡을 하지 않으니 살아있는 것은 오직 사망 권세밖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 영혼아 예수를 찾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찾자. 나 영혼아 예수를 찾자. 나 영혼아 예수를 찾자.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어떤 주제로 흘러가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주제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서두를 괜히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방향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우리의 삶은
오로지 누구만? 예수만 보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만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태할 만큼 편안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 그 교회, 그 속성이 뭐예요? 교회의 속성이 뭐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전의 속성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한 번 더 저기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 이목장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25절과 26절에는 예수님이 그 물 위로 오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물 대신 어떤 단어를 쓰셨습니까? 25절과 26절에는 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바다라는 이름을. 그런데 28절에는 바다 위로 오라소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다 위로 하지 않냐고 물 위로 오라고 그랬고 29절에서도 강조하기를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물 위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 위로. 그런데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잘 보면 그 물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물과 관련된 일을 하신 사역이라고 한다면 어디입니까? 예? 그건 조금 뒤에고. 물과 관련돼서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그렇죠. 침례입니다. 침례. 물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맞닥뜨려진 그 사건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환경입니다. 거기서도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우리 오늘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침례를 받으시고 어디서 올라오시는 거야?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물에서 올라오는 이 특징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장사되어야 될 것, 죽어져야 될 것.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은 내가 죽어져야 될 것이에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고요? 물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물에 대한 순기능을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기능을 말을 해요. 물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었다. 무덤에만 있었다. 이게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고 그 예수께서 물에 들어가신 이유예요.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생명이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우리는 절대 물 가운데서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 가운데서 죽어짐과 함께 우리는 그 물에서 살아 올라와야 되는 것.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물의 순기능은 정말 나를 죽이고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역기능들을 보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일목장에 한번 읽어 주시고요. 계시록 17장 1절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7장 1절 우리 일목장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누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읽으셨으면 이해를 하셔야죠. 뭐요? 그 음녀가 앉아 있다고 그러죠. 아니,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청아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물은 무엇일까요? 그 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17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물은 어떤 곳이에요? 전 세계를 말을 해요. 전 세계. 백성과 방언과 모든 종족을 말을 해요. 그 종족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베드로는 이걸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지 그냥 한 사건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사건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두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자들도 당신을 따르고 있었던 그 무리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디로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잠겨 있는 삶이 아니라 물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녀 가운데 음녀의 지배 아래 세상 권세 아래 지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배라고 하는 그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에 잠겨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잠겨 있는 삶이 아니라 음녀에게 잠겨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바람이 거슬려요.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보여주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10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바람의 기능, 바람은 성경에서 천사로도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의 역사는 어떤 선한 역사가 아니라 바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 위에 정말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람치고 요동치고 있는 그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리를 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바람치고 요동치고 원수가 음녀가 갖다주는 그 바람과 재앙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무리를 걸어야 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저 지금 자기의 그 바람의 역방향에 맞춰서 내가 살 거야, 내가 살아볼 거야, 내가 힘을 다해 살아볼 거야,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 무리를 걸어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을 다하여 사는 육체의 평생이 아니라, 내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은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요동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바람 부는 역사들, 요동치는 역사들, 파도치는 역사들, 그런 모든 삶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람 불어서 저 구석택에 박혀 있고 바람 불고 요동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고 떨린다,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원수의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받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통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우리를 나라와 지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이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영혼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부니까 그 바람에 밀려서 사는 세상 나라 아니요, 그 파도가 요동치니까 그 파도가 요동치는 대로 그냥 요동치는 대로 그저 가만히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혼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바람 보고 파도 쳐지는 거 보고 참 웃기잖아요. 어부인데, 그 삶에 너무나 익숙한데 얼마나 그 삶 가운데서 배를 몰며 바람 부는 상황들, 요동치는 상황들 그렇게 많이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바람이 먼저 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요동치는 환경이 먼저 더 보여.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람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물과 그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물에 잠겨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물 위로 나오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 위로 걸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의 삶보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취미이며 우리의 특기이며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순종이 특기가 돼야 되고 장점이 돼야 되고 강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취미고 불순종하는 것이 강점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체질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지배를 받고 그것이 편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한 것처럼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받아서 순종하는 삶, 고난의 삶보다 그냥 육신의 편한 삶을 더 찾고 육신의 불순종하는 삶을 더 좋아하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소선지서,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꼬라지를 보면 심판시키고 싶고 멸망시키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이 체질이 되었고 취미가 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것이 더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바람 보고 요동치는 그 삶에 주님이 먼저 안 보이고 세상이 먼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당신의 손을 즉시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리를 걷는 것이 내 상식으로 안 맞고 그냥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해보려는 하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순종하다가 삶에 요동치는 그 삶 가운데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생명이시고 사랑이시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무리로 건져내시고 무리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무리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배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배의 영상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보호의 역사인 것입니다. 산성인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의로 그를 살린 자들만 그 배 안에 들어갔었던 것처럼 그 배 안에는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원수도 이 세상 정사에 어떤 능력도 사망도 음부도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다 넘어지고 엎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의 영혼의 삶을 저 영원한 영생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순종의 삶이 편해서 나 불순종이 좋아 그냥 육신이 편해 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과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을 바람을 이겨가며 그 요동치는 그 파도를 이겨가며 고난을 이겨야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울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뜨셔야 돼요. 지금 영원히 뜨셔야 됩니다. 불순종의 삶, 육신의 삶, 육신이 기준된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심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제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 나눠주고 이게 같이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랬는데, 우리도 전도 한번 갔다 오면 막 피곤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일하며 사역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쉬어야 될, 빨리 건너가서 쉬어야 될 판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7시간 8시간 많게는 10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쉬어,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어렵겠냐,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들을 지금 부르셔서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네 마음이 상했지, 네 환경의 문제가 이렇게 크구나, 그것에 대하여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제자들을 정말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부른 자들을 정말 제자 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부른 자들을 정말 당신처럼 닮은 자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요 삶을 당부하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들, 영혼들을 대할 때 어느 수준에서 보냐면, 쟤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들어가래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물에 빠져들 영혼이야. 그러니까 빠져들 영혼이니까 안 빠져들어가게 해야 돼. 빠져들어가서 나한테 얼마나 욕하겠어. 왜 시켜갖고 나를 물에 빠뜨리냐고 그러지 않겠어. 우리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인본주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저 영혼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물에 빠질 거야, 이 말은 득신 바꿔서 말을 하면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삿대질할 사람이야.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물에 빠져 들어가서 비록 헤매고 두려워하고 떠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깨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오라고 명령하시고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는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믿음을 또한 성장시키는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요. 우리 역시도 불순종하는 것이 편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 모습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엎어졌어. 그러나 주님은 그 당시에 다시 일어난다고요.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지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 그냥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 있다면 여전히 육신의 안목이요 인본주의가 영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영혼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불러서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뜻이 그의 영혼에 심겨지면 넉넉히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영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역시도 오늘도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무리를 걸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게 말씀하시면, 성령의 붙들림 바가 되면 나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방법을 다 패하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무리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자기 존재감을, 지금 내 영혼을 무리로 일으켜 세우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살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고가 아니라 오늘도 영혼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영혼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혼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그냥 엎어질 사람이야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늘도 무리를 걸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과거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그분을 이렇게 염을 하는데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염을 하면서 이 둘째 고모님이 엄마, 그 염하는 그 상을 막 쳐가면서 엄마 일어나봐, 엄마 우리만 남겨놓고 가면 안 돼 하면서 막 그 상을 치더라고요. 막 핏대가 막 서갖고 얼굴은 빨개져갖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나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자는 절대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일어나 보라고, 우리만 두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분명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만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들려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깨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글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다 죽어져 있을 때 선지자가 세우지 않았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고 그 살이 붙게 하시고 그 피가 돋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군대가 다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영혼이 죽은 시체와 같다면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인정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영혼의 영적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고난받는 자와
시험에 든 자의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든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고난받는 자는 오늘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사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놈 죽이겠다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오렙산으로.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서 나 좀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나 사역 못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람이 확 지나갑니다. 근데 그 바람이 확 지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은 없었어요. 큰 지진이 들리고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바람도 크게, 불도, 지진도 정말 보여지고 들려지는 아주 그 장대한 광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네 번째로 모든 것들이 다 휩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죽고 힘들고 어려울 만큼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작은 세미한 음성도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세미한 것도 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들어봐라 나팔 소리가 아니라 작은 세미한 소리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혼이 산 흔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 생활 하십시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를 기대하세요. 무리를 걸어가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승천해야 될 영혼인 것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물에서 올라오세요. 세상 권세, 세상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바람과 요동치는 것들로부터 올라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 영혼에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소서. 바람이나 불이나 큰 지진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무리를 걸어가 우리 주님과 구원의 방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